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또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첫날 첫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한 기회를 주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2024년이란 새해는 그 위에 무엇이든지 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삶의 기회이죠. 여러분들은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해 가시려고 하십니까? 아마도 우리 모두는 그런 새해가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되는 나날들이기를 원하지만은 동시에 하나님께서도 흐뭇해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새해를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참 마음에 들어 하셨던 사람이어서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에 나타낸 믿음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무엇이 다니엘이 그와 같은 다니엘 되게 했던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던 다리오 시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당시 메대에는 고관이 무려 120명이나 있었고 그들을 다스리는 총리도 3사람이나 되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리오 왕은 이 총리 3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 총리들의 우두머리로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게 할 마음을 먹게 되어요. 바로 그 계획이 풍파를 일으키게 되었죠. 다리오 왕의 그런 계획을 알게 된 나머지 2 총리들이 시기에 찼습니다. 왜냐하면 3 총리 중에서 다리오가 마음에 총리 중에 우두머리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총리는 어떻게 해야지 이 다니엘을 죽일까 제거할 음모를 그랬기 때문에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총리는 어떤 음모를 꾸미게 될까요? 그 음모의 요지는 다니엘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두 총리 편에 서 있던 많은 고관들은 다니엘이 독실한 하나님 신앙의 사람인 걸 알고 있었어요. 때문에 그걸 이용해야만 다니엘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사실 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다니엘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왜요? 그거는 다니엘은 자기들처럼 뇌물을 받지 않았거든요. 다니엘은 자기들처럼 나랏돈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들처럼 가지고 있는 권력을 남용하지도 않았죠. 그는 언제나 정직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살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는 언제나 성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꾀를 뿌리지 않고 매사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메대왕 다리오가 그걸 몰랐겠습니까? 잘 알고 있었죠. 비록 다른 신하들이 줄곧 흠을 잡는 게 다니엘은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의 후손입니다 했어도 다리오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또 다른 신하들이 왕이시여 다니엘은 지난번 제국이었던 바벨론의 주요한 정치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조심해야 합니다. 위험합니다 해도 다리오 왕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랬던 그의 지난날 삶이 다리오에게는 자신을 위한 경력이 되었다고 다니엘을 두둔했기 때문입니다. 자,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의 반대자들은 갈수록 속이 끓었죠. 그러나 그냥 그렇게 기다릴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어요. 다리오가 만일 다니엘을 총리 중에 총리로 삼게 되면은 이제 그들이 다리오 모르게 챙겨왔던 그 많은 부귀 공명을 다 잃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을 죽일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듭니다. 그건 앞으로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신이든 사람이든 절을 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버리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받아든 다리오는 어리석게도 쉽게 승낙을 하고 그 법에 도장을 찍어줘요. 다리오만을 오직 섬기겠다는 충성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될 우리 다니엘은 과연 어떻게 응수할까요? 다니엘도 곧 이 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같은 총리였던 자기가 없는 곳에서 결정된 법이니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이미 다리오 왕의 결재가 난 터라 소용이 없었어요. 그 시절엔 악법이라 하더라도 왕이 결정을 하면은 그 결정을 거역하게 되면 죽는 골밖에는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법에 대해 알고 난 후 다니엘의 행동은 대단히 뜻밖이었어요. 왜요, 여러분? 10절 말씀에 이른 대로 다니엘은 그 법이 뭐든 상관없이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마치 다니엘의 대적자들의 덫에 맥없이 확 빨려 들어가는 것과 같은 일이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 사실을 다리오 왕에게 고자질하죠. 그리고 왕에게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촉구합니다. 그들은 당시 세계 최대 제국의 황제로서 다리오 왕이 가지고 있었던 무서운 권위도 다 잊어버린 채 다리오 왕을 매섭게 몰아붙인 거죠. 그 사실을 볼 때 당시 두 총리와 다니엘의 대적자들이 다니엘을 얼마나 싫어하고 죽이고 싶어 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하자고 벌떼처럼 달라드는 신하들을 아무리 다리오 왕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다리오 왕이 그래도 좀 어떻게 손을 써보려고 노력을 해요. 당장 죽이질 못하고 그날 저녁 시간까지 끌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나 결국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 맙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다 들은 여러분들을 생각하며 이런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 질문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핵심적인 것이라 생각해요. 그건 여러분도 만일 다니엘과 같은 상황이 되면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 계속 기도를 드리시겠느냐는 것입니다. 이미 아멘을 해버렸으니 제가 그 다음 읽기가 어렵네요. 아멘입니다. 물론 우리의 답은 그럼요 이어야 하죠. 그러나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다니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행동한 다니엘한테도 그 결정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편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졌죠. 그러나 그는 그곳에서 건강하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 처음에서 새해에는 더욱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 보았죠.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살기 위해서 이미 그런 삶을 살았던 다니엘에게서 그 방법들을 배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의 삶을 이렇게 상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어떤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게 했어요. 다니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를 잊지 않고 그와 동행하시는 놀라운 삶을 살게 했던 거죠. 그러면 다니엘의 삶을 쭉 둘러볼 때에 그에게 이런 삶의 자세가 평소에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기쁘게 생각하셨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이었나요? 첫째, 다니엘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살겠다 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의 결정이 있었어요. 다리오 왕이 반포한 새 법으로 고통을 당하던 때에 다니엘의 나이는 약 80세였어요. 근데 다니엘이 자기 조국인 유대로부터 처음으로 끌려왔던 바벨론, 그때의 나이는 15살이었어요. 여러분, 그 고작 15살밖에 안 됐을 때 그가 당했던 일을 기억하시죠? 당시 바벨론 왕은 느부갓네살이죠. 다니엘과 같은 똑똑한 청년들한테 무엇을 이제 시키려고 산의 진미를 먹게 해요. 공부를 시켜요. 그렇게 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인재들로 육성하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15살밖에 안 된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회방이 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며 왕의 음식과 포도주 먹는 일을 안 하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사람이 되기까지 기본이 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건 본인의 믿음을 잘
잘 지켜내겠다고 스스로 마음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서 정말 한번 잘 살아보겠다 다짐하시지요? 특별히 하나님께 칭찬받는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생각하시지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겠다고 먼저 마음을 정하세요. 왔다 갔다 감정으로만 대응하지 마세요. 여러분 홀로 하나님 앞에서 조용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그렇게 살 것을 제일 먼저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정한 마음을 한번 1년 내내 상기하면서 실천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어느새 이 시대에 다니엘이 되어 계실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하셨어요. 여러분 새해를 잘 보내고 싶으세요? 우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마음을 정하셔요.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꼭 되실 거예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새해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 되려면 다니엘처럼 여러분도 언제나 성실하고 정직하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공궁에 처하자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나요? 그는 자기가 다른 신하들의 꾀임에 빠진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구하려고 했죠. 물론 그 일에는 실패했어요. 하지만 그와 같은 상황에서 다리오는 자기 체면 상관하지 않고 다니엘을 구하려 했다고요. 왜 그랬던 걸까요? 다니엘이 평소에 얼마나 한결같은 사람이었는지 다리오가 알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다니엘은 모든 일에 정직했어요. 사기를 치거나 개인의 사욕을 위해서 뒤로 챙기는 게 없었죠. 그러면서도 주어진 일에 능력을 발휘했어요. 여기서의 능력이란 모든 일을 척척 해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왜 다니엘이라고 어려운 업무가 없었겠어요. 하지만 다니엘은 그런 일을 만날 때면 밤잠을 설쳐가며 연구하고 노력했죠. 그렇기에 그는 비록 남의 나라에 끌려온 포로의 후손, 노예의 후손이었지만은 그 당시 그 나라의 총리에 이르기까지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성실하고 정직한 삶을 사는 일은 우리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느낄 때면, 이렇게 사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이 될 때면 하나님이 가지신 성품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잖아요. 시편 121편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누구처럼 졸지 않으세요?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그러면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시면서 뭘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하세요? 우리를 지키신대잖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멘입니까?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을 할 때면 지쳐요. 힘이 들어요. 제가 오늘 좀 지쳐 보여요? 원래 이게 팔팔 날아야 되는데 이거 한복도 어렵고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도 우리는 다시 성실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보다 성실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자잖아요. 하나님은 아무리 힘들어도 주무시지도 않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틈만 나면 졸아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요. 또 하나님은 정직하시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직하신 우리는 왜 닮아야 하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왜 정직해야 되냐면 정직은 이 모든 일을 질서 있게 해요. 든든히 세워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를 살려요. 여러분, 사탄은요, 반대로 정직은커녕 걔 이름이 거짓의 아버지예요. 사탄의 다른 이름이 거짓의 아버지라고. 사탄이 하는 일은 언제나 혼란을 일으켜요. 무질서하게 해요. 그러니 사람들이 정신이 없게 해요. 부서져요. 무너져요. 망하게 하는 거지. 그러므로 새 2024년에는 더 성실하세요. 더 정직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직분이 있으세요? 그 직분에 정말 최선을 다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귀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면 다니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은 하루에 3번 기도했다고 해요. 근데 그의 그런 기도는 대단히 규칙적이었음을 알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져 죽을 것이라는 법을 알게 된 후에도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는 것에 성실했는지 느낄 수 있죠. 아니, 그렇게 하면 죽어. 지금 사자굴에 끌려가게 생겼는데도 그 시간에 기도했다고요. 그렇다면 왜 그토록 다니엘은 정해진 시간에 최선을 다해 기도했던 걸까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로이기 때문에. 또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는 축복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래서 기도했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었어요. 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온갖 종류의 지혜도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는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이 새해에 되고 싶으세요? 그러려면 오늘부터 참 좋은 시간이잖아요. 기도를 너무 막 무질서하게 했던 분들, 했다가 안 했다가 기분 좀 하고 안 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부터 가만히 제발 비디오 보기 전에, 유튜브 보기 전에 정말 내가 올해는 언제 내가 기도할 수 있지 시간이? 그 시간을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그게 새벽에도 좋고 낮에도 좋고 밤에도 좋아요. 시간은 상관없고 딱 한번 정해보세요. 이럴 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정해놓으세요. 네, 그리고 나서 본인과 하나님 사이에 계속해서 그걸 오래 한번 해보시라고요. 이런 거를 우리가 거룩한 습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사님 저는 이디오피아에서 온 커피를 한 잔 탁 먹어요. 그것도 시간을 쫙 지켜서. 잘한다, 잘해. 아주 이디오피아를 먹여 살리시는군요. 그것도 드셔. 근데 그 이디오피아 커피를 내가 항상 먹지. 그러면 그걸 딱 한 잔 타놓고 냄새를 맡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볼까? 이래 보시라는 거지. 억지로 안 되는 시간 할 거 없고 본인이 제일 잘하는 시간. 바깥에서 화초를 다듬으세요. 그 시간을 딱 정해놓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에게 새가 날아올지 나비가 날아올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때 꼭 우리들의 기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니엘이 자기가 이 기도하는 거 누가 보고 있는 걸 알았죠. 이제 끌려가는 걸 알았어요. 끌려가면 사자굴에 가. 사자굴에 가면 죽어.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그 기도 마지막에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참 대단하죠. 그런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제 이디오피아 커피 먹을 때 기도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아멘 해야지. 저는 이집트 건데요. 아무튼 이집트 커피 먹든지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때 다니엘도 항상 감사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내가 뭐 아들 딸 잘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정말 돈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한 다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꼭 감사를 더하는 축복된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 새해를 맞이하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새해 하시는 여러분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응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출발하시는 성도님들과 저한테 오늘 말씀의 다니엘을 잘 기억하고 본받아서 어느 해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올려드리고, 그래서 내 인생에 2024년이 최고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연말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 부를까요?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Pushing on where Christ has done, feast on Him sing. Join in hope and heart to one, let us do His will. For then like Joshua will salvation shine. Understand our promised land is the heart of God.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가 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새해 첫날 1월 1일 주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신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저도 다니엘을 본받아 그러한 귀한 삶을 살게요. 결단합니다. 성실하고 정직할 겁니다. 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겁니다.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세상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귀한 아버님의 자녀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